의 복을 보기 전에 우리 흔히 오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걸 풀이하자면 첫째로 복은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래 살고 백수를 넘기면 참 저 집이 복이 있다, 저 어른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부,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집이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령, 건강한 거지요. 건강하게 아무 병도 안 하고 병원 문턱도 안 밟아보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호덕,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주 참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을 듣는 것도 복이고, 고종명, 천수를 누리는 것, 하늘이 준 생명을 다 누리고 이렇게 임종을 조용하게 쉽게 임종하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오복인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유교가 이제 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도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나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은 참 좋고 믿음도 좋은데 한 가지 흠이라면 너무 가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가난한 것이 흠이 된다는 것은 없고 내가 볼 때는 가난한 장로님이 훨씬 낫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듣고 보니 그 말 맞네요 이러면서 이분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복을 생각하는 데에 또 그렇게 말하는 데에 나아가서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사람 보고 저 복 받았다, 저 사람 복이 있다 하고 또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데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복은 땅에 있는 복이고 이러한 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장 복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오래 사신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강령,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런 복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복,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약,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 성경 요한계시록인데 이 결론적인 성경 속에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듣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도 말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3절입니다. 3절 한번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은 그냥 각자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 그런데 옛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각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편지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오면
돌려가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두루마리가 오면 이것을 앞에 있는 사회자가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앉아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게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오래 살고 또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계시록의 말씀을 모른다, 그럼 모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이 세상은 불타고 말 것인데, 불타고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다 소망 두고 이것만 붙들고 살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데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믿기만 하는,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저 뒤에 넘어가서 14장 13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살면 어려운 때가 옵니다. 환난의 때가 오는 데에, 그때에 환난의 때에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뭔가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오는데, 그때에 이 큰 환난에서 구원해줄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을 해요. 와, 저 사람이구나 하고 추종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 또 짐승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 많은 사람이 그냥 거기 가서, 그 밑에 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표를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표를 안 받으려 그러면, 표를 안 받고 그 우상에게 절 안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상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후로 어디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다른 데 피할 데 없습니까? 한 가지 알 것은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미국 가면 안 죽고 살려나?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죽고 살려나? 아닙니다. 아무리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고 어떤 방법을 가진다 할지라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죽는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죽는데, 근데 주 밖에서 예수 없이 죽는 것은 저주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죽으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때부터 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때부터 쉬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좋으니까 주 안에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짐승이 등장하여서 짐승에 등장한 그때에 살고 있다면 그때에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살게 되는데, 안 하면 죽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지옥이지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으로 순교하면 그처럼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 자라시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애굽에서 나오시고,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 확실한데, 이 계시록을 보면 확실한데,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안에 있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혹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죽게 되면 이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죽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돌아가시는 데에,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냥 그때는 울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진짜 불행하게 됐으니까 지옥 가니까요. 진짜 통곡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예수 의지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은 뭐냐? 아까 오늘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또 지켜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의 말을 하자 이랬는데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감사의 말을 안 하고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불평의 말을. 주일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주일날 감사의 말을 하자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약효가 최소 한 주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의 말을 안 하고 불평의 말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기는 거는요, 그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주일날 설교한 사람도 포함되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저도 불평의 말을 하더라고요. 해놓고 나도 생각하니까 내가 불평의 말을 했구나. 내가 감사의 말이 아닌 걸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읽어가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때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뭐같이 오리니? 도둑. 여기에 도둑은요, 막 이렇게 시커먼 거 덮어쓰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도둑이 여기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때에 딱 준비하고 있어서 오시면 괜찮겠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의 연락 가운데 빠져 있고 구원에 관심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냥 죄 가운데 더럽혀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부끄러운 걸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믿음 없이.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사람은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아멘.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이제 잔치날이 있어요. 잔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자,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여러분, 천사가 말하기를 어디에 청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활되어지고 휴거되어지고 주님 안에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처럼 말고 지혜로운 처녀같이 주님 맞이하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여기에 청함을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여기에는 순교자들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성경을 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순교자가 참 복입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에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시는 데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두루마리라 말은 요새 말하면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요한계시록 책, 이 책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읽고 무슨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지식을 가지고 뭐 이것만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복하고 비슷한데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인데 여기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키는 자. 그 다음에 7번째 22장 14절 7번째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여러분 22장 7절에는 두루 뭡니까? 말이고 22장 14절에는 두루 뭡니까? 마귀. 두루마기 아십니까? 예. 두루막 코트처럼 한복에 위에 입는 걸 두루마기를 하잖아요. 옷이. 그래서 여기 22장 7절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말해요. 종이로 말하는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이었고, 그 두루마리에 이 예언이 지켜져 있지만 22장 14절에는 여기에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 그래서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떻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야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 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뭐 이렇게 그냥 알고 그래 그렇지 뭐 맞아 내가 그 인정해 믿어. 이렇게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목사님이 거짓말 안 했는 거 내가 믿는다. 목사님은 나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난 믿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안 하는 거 믿습니다. 그런 좀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부활했다 믿는다. 이렇게만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그럼 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7번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자기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요약해서 쉬운 말로 하면 오늘 두 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보거든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나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믿는 데에 믿음의 그 열매, 믿음의 그 모습이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무섭다, 두렵다. 진짜 세상이 심판이 오는가 봐. 진짜 환란이 있는가 보다. 진짜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구나. 진짜 세상이 불에 타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구나. 그럼 나는 왜 안 오?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통한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럽니다. 끌어내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한 것이 등장해서 그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을 읽으면요, 그게 보입니다. 와, 저게 아니구나, 저게 가짜구나, 저거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저 표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늘의 복,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가지 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막 오래 살아야지, 그래야 복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이지, 또는 이렇게 죽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죽는 게 복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복이라 생각하고 그걸 믿고 딴 사람에게 가서도 그걸 가지고 축하를 하고 참 복이 있다 그러고 이래 말하지 말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사는 것이 복이다. 비록 그 사람이 몸이 아플지라도,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출세를 못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큰 돈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회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세례만 받으면 다 정회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는데, 또 많은 교회가 정회원 제도를 두고서 이렇게 아무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참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진짜 껍데기,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이 안 되는 사람 될까 싶어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참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고 그래서 예수 순종해서 사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오실 때도 이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들어오실 때도 오늘 내가 뭘 순종해야 될 건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요긴하고 또 귀하며 우리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100년 인생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께 순종하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기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를,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때에, 이런 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며, 어떤 경우에는 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제부터 내 인생이 예수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평생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든든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우리 소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